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 종이 대언고자 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상고하고 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지혜로운 자로 세마포 단장하는 자로 신앙인격의 그릇에 기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 듣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절의 말씀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은 유대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아는 것은 다 속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직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다니면, 그리고 봉사, 선교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것으로 알면 속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속은 거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의식이나 외식이나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을 때에 제사법부터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법부터, 말씀부터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제사, 예배에만 치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삶의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의문과 의식, 말씀대로 살기는 힘드니까 형식과 의문과 의식으로만 하면 구원을 보장받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도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고 했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철학적으로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한대요? 헛된 경배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헛된 경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말세의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늘 있다 보면 자기가 올바르게 하지 않아도 거기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잘 흘러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 안심.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만들어내서 거기다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사이시오처럼 살짝 그 틈에다가 끼워 넣어서 다른 복음을,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잘 되는 나,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복음처럼 들리지만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고통을 당하라, 순교하라, 핍박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다른 영, 미혹의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고린도서 11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듣기에 너무 좋기에 잘도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은 완전히 거기에 듣기 좋고 그 말만 들으면 그대로 될 것 같고 인간 세상에서 사업이나 학업이나 결혼이나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고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하면 아이고 천국은 일단은 나중에 죽어서 가면 되는 것이고 현세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복받고 편안하고 하게 살겠구나 하니까 용납, 잘 받아들인다, 따라들인다, 따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게 되는 주인을 바꾸는 삶이 되는 줄도 모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너희는 주인을 바꿨어.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너희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몰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특히 이 말세에 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잘 다니고 직분은 있고 설교하시는 분이 인정하고 같이 식사하고 임명장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상패도 주고 했을 때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고 왔는지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자기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사탄이 살짝 뿌려줬는데
아유, 사탄이 아예 크게 나타나서 내가 사탄인데 너를 미혹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절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나타나서 살짝 가라지를 밤에 뿌리고 간 것과 같이 그 추수밭까지 내버려 두어라고 하셨을 때 걔네들도 다른 봄, 다른 영, 다른 예수의 그 씨앗도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속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의 결과인데 어떻게 된 결과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잘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덩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구덩이가 없어요. 성경에도 아는 길까지만 가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길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람의 것, 이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영혼을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알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설교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그러니까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얘기, 철학적인 얘기 섞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상번제로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주의 날에는 주님의 말씀만을 기록해야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읽어줘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학사 에스라가 이 설교자의 본입니다. 시범 케이스인데요.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먼저 자신부터 살고라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살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살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사 에스라를 쓰시기를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등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주의 날에 예배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치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강단이 서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지금처럼 마이크가 스피커 시스템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 전달했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 다음에 8절, 이제 여기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설교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았던 것은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회개의 통곡, 회개의 애통함이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집에 모여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깨달아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얘기, 예화, 이것저것 사건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기록된 그대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느 구절을 다른 말씀의 구절로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한 의무가 있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믿음 지향적, 말씀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을 떠나야 살 수 있어요. 왜요?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하거든요. 당장에 주일날 오후에 선물 들고 찾아가서 로비해야 되고 골프장 예약해서 로비해야 되거든요. 사업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주의 날에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대들죠. 여러분에게 성공하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후사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아들 되고 후사 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거쳐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 다 성공제일주의,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할 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발언권을 얻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발언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 나와서 말해봐. 자랑스럽고 당당한 거죠. 근데 천국 가서도 머리 숙이고 당당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 7장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체의 차등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는데, 부활의 차등, 해의 부활,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자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해가 떠 있어요. 달이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까? 엄청난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차등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차등이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의 영광의 부활체로 최상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생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 다음 생에는 좀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번 생애를 끝내버립니다. 빨리 끝내자. 그래서 1년에 한 해에 17,000명, 18,000명이 자살합니다. 왜 그래요? 윤회설을 속는 거예요. 다음 생, 이번 생에 그런 말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속아서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생은 딱 한 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윤회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너 회개해. 지금 너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너 말씀 붙잡아. 세상 거 붙잡지 말고 지금부터 너 말씀 붙잡아.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가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거짓이고 속입니다. 왜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왜요? 창세기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3장에 보니까 벌써 선악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 후에서 마귀가 주님을 유혹할 때 내게 넘겨준 것이야. 이 세상은 내 거야.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다 내게 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지향적인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후사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되겠다라고 영적인 성공지향적 삶을 살아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지정의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고 자신을 가르쳐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지식쟁이가 되어서 남만 가르치려고 하여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는 쉬운데 자신을 가르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인격을 바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곧 지식쟁이가 되고 외식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표시를 하고 찾아놓으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그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부터 오전 예배 드렸으면 오후 예배 상번제까지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의 영적인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출세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앞서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감정은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지식보다 앞서가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의 언어, 감정의 표현, 감정의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어떤 놈이 이랬던 거야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게 되면 나중에 내가 왜 그랬던 거야. 그러나 이것을 다시 내가 정리하면서 누가 이렇게 자기 것을 아닌 걸 손댔을까? 이런 건 안 돼. 라면서 대중 앞에서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렇게 지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감정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묻어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그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 언약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율법과 계명과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지도가 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여정을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여기시거나 가볍게 여기시거나 나에게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남만 가르치려고 하는 외식쟁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도하면서 순종하여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자기 진단하여 진리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